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늘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또 새로운 지도자로 또 리더의 또 섬김과 헌신으로 또 잘 세워질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그 징조와 그에 이어서 마지막 때의 징조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미 이전에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 29절에 31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가 종말의 신앙, 종말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무에 싹이 나면 봄이 오고 곧 여름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면 그 마지막 때의 때를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좀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종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무화과 잎이 이제 말라서 떨어지면 이제 종말이 임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매칭일 것 같은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싹이 나면 종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지요. 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망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이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1948년에 기적처럼 나라를 재건합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아주 임박했다라는 징조 중에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죠. 세계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질병이 만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보게 되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도 동일합니다. 22절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옵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설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 중에도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처럼 정말 준비된 신부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차 조심하라고 가르치지만 결국 자녀가 길을 건널 땐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강대상에서 스스로 이단과 마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리 각자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무뎌진 자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신앙과 의식이 희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억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이 종말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방탕함이지요.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되고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되고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주변도 잘 관리해야 되고 물질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자,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것은 족한 줄로 모르고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 때 정신 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방탕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술 취함과 방탕함은요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요 술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마른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마귀가 와서 그 포도나무 뿌리에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뿌리고 도망갔대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고 다음에는 사자처럼 난폭해지고 그 다음에는 돼지처럼 미련해지고 결국 원숭이처럼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맞는 말도 같아요. 성경은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했지만요 술을 먹지도 말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은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이 적극적인 부분이라면 생활의 염려는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생활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라를 위한 문제, 심지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신앙의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를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베드로는요 이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염려의 문제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시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악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 마지막 때에 굳건히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3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터인데 왜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힘쓰셨습니까?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더욱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